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대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다음은 지난주에 이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두 번째 말씀을 레스동교회 이장규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죠? 오늘은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 비, 다양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한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모임 있다가 모임 중에 차에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 또 새롭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과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항상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을 미워하는 수많은 원수들로 인해 괴로워합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속이는 원수로 인해 억울한 상황인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런 열받는 상황에서도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5편 1절에 보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1절이면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여호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은 히브리어 원어로 네페시인데요. 네페시는 숨, 호흡, 생명이란 뜻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하나님, 내 인생, 내 영혼, 내 호흡, 내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사오니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에게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중매쟁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만 소망하는, 하나님만 우러러보는 다윗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데, 첫 번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의 도, 주의 길은 같은 의미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게 가르치소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다윗은 이유 없이 괴롭히는 원수를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되지 않는 일, 무고하게 까닭 없이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고백이 2022년도 1월 달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재수 없어 생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죠? 믿으시죠? 저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식구들도 다 믿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연약한 우리가 안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뭘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좋은 날에는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날, 고통의 날에는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여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이죠. 오늘도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얼마나 두렵고 힘듭니까? 오늘이라는 이 시간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도 모레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나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두렵고 설레고 다양한 생각들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홍인주의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함으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좋은 일만 만나서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행복한 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다윗에게 임하는 두 번째 은혜, 거울 법칙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젊은 시절의 히브리어 원어는 네오라이입니다. 이 네오라이는 아주 어린 아이에서부터 청년에 이르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 미성숙했을 때 지었던 모든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사랑으로만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런 뜬금없는 기도를 하고 있네요. 고난 가운데 내 눈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한 이후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다윗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자신을 점검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왼수 같은 사람에게서 다윗 자신은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다윗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닌가요? 다윗은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하게 괴롭히는 저 원수들을 향해 대면하지 않고 3절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까닭 없이 속이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주의 뜻을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루, 이틀? 아니에요. 5절 하반절에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종일토록 주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친밀감에 거하게 되자 거울 법칙이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완벽한 사람이요? 실수가 없는 사람이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혹시나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까닭 없이 괴롭히는 그 왼수 같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대답이 왔습니다. 없으시고 저만 있는 걸로 결론이 됐는데,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혹시나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이 있다면 기대하십시오. 개봉막두.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그 원수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환경 가운데 이끌어 주셨을 때 그분을 통해서 무엇을 점검하기를 원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야곱이죠.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도둑이라는 뜻이죠. 이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얻어냈어요. 장자권도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얻어내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고생하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야곱보다 더 악랄하고 사기꾼 같은 외삼촌 라반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자기 자신만 의지하는 인생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름은 히브리어 원어로 셈이라는 뜻인데 존재, 속성, 인격이라는 뜻이. 하나님은 까닭없는 문제와 무고함과 안타까움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 또한 하나님이 진실로 진실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직장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들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귀한 직장과 가정에 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우리 식구들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 귀한 식구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